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58년 노벨 의학상 수상자는 캐나다의 한스 셀리 박사였습니다. 그가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된 것은 내분비학자로서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노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고별 강연을 할 때의 일입니다. 그의 마지막 강연을 듣기 위하여 교수며 학자들이며 학생들이며 시민들이 강단에 꽉 들어찼습니다. 그분의 강연은 탁월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연이 끝나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 갈채를 보낼 만큼 기억에 남는 강연이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이제 강단을 내려가는 그 한스 박사에게 한 젊은이가 다가와서 붙잡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이 박사님이 그 젊은이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단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ppreciation,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사십시오. 스트레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몸의 독과 같은 것인데 이 독을 해소할 수 있는, 해독할 수 있는 강력한 해독제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을,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감사함으로 해석하고 감사함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갈 때에 스트레스를 극복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누구에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주의 몸된 교회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매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열매를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약속,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무려 3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이후에 30년 만에 베델로 올라온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어떤 고백을 했을까? 하나님, 이제야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금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야곱은 베델에서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금 복과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성경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밧단 아람이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 때문에 집을 떠나 외삼촌 집에 살았는데 그곳이 하란 땅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입니다. 무려 그 땅에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숫곳과 세겜을 거쳐서 30년 만에 베델로 돌아온 것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집을 떠나 피난 갈 때에, 도망갈 때에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밤에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의 현장, 루스라는 땅이었는데, 황폐한 곳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하나님, 이곳이 베델입니다, 이렇게 이름 지은 땅,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약속, 복을 주십니다.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신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저로 하여금 무사히 편안하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 땅으로 먼저 오겠습니다.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곳, 그 베델에 지금 야곱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에서 복을 주십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다시 한번 지어서 불러주십니다. 너는 야곱이지만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리라. 너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야곱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이야. 움켜쥐는 자, 빼앗는 자, 속이는 자, 그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 나는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다시금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이미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받은 것은 창세기 32장의 내용입니다. 그가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졌다, 내가 져주었어,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나의 다스림을 받고 나의 인생을 살아라, 믿음의 인생을 살아라, 이름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베델에서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야곱의 인생을 살았고 움켜쥐고 빼앗는 인간적인 세속적인 삶을, 자기중심적인 삶을 야곱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붙잡아 변화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 보면은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어요. 분명히 야곱은 세겜에서 베델로 왔는데 성경은 세겜이라는 말은 쏙 빼고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야곱이 베델로 온 것 그 자체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베델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베델로 돌아온 야곱의 심령, 하나님, 제가 세겜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이 베델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세겜 땅에서의 10년의 삶 가운데 어둠과 아픔과 상처, 그 모든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깨끗이 지워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의미가 바로 그가 밧담 아람에서부터 오늘 베델로 돌아왔다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밧단 아람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곧 베델로 와야 되는데 10년 동안 세겜에서 살면서 자기 딸 디나가 능욕을 당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끔찍한 아픔의 사건을 야곱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가 결단했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어. 이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형은요 따졌어요. 저 탕자가 얼마나 허비했는가.
그랬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아,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 아무 조건 없이 그 탕자를 받아들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신발을 갈아신기고 가락지를 끼웠어요. 내 아들이 살아왔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참회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베델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각자 자기의 이름으로 각자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죠. 너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내가 붙잡고 성도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기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를 아실 줄 압니다. 청교도, 사실 그들의 조상은요, 바이킹,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자녀들을 바라보고 후손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후손들이 훌륭한 후손이 되기를 원해요. 자기처럼 해적이 되기를 원찮아요. 그렇게 해적질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게 훌륭하게 우리의 자손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결혼을 잘하자. 아주 거룩한 여성과 결혼하자. 그리고 찾아보니까 세상에 거룩하고 깨끗한 여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결혼이 안 되니까 마치 빼앗아 오듯이, 도둑질하듯이 강제로 막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그 여인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남편 그 바이킹하고 결혼한 다음에 마음을 굳혔어요. 내 남편은 해적이지만 내 아들, 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리라. 기도하며 말씀과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며 양육했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공동체, 그래서 이루어진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베델의 가정으로 세우겠습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우리 가정이지만, 그런 어둠이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꿈꾸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청교도의 신앙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지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령에 새롭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야곱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또 하나 11절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11절 12절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와요. 특별히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믿음의 아들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 아들이 없어요. 24년째 이제는 지쳤어요. 실망할 때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 대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리라. 그리고 주신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번에 또 이 야곱에게, 손주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자녀의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땅의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처음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도 이미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야곱아, 내가 믿음의 사람 이삭으로 살아가야 돼. 내가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반드시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아들을 주리라. 여러분, 이건 시간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을 주리라. 공간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어느 시간 속에 있든지, 어떤 공간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으로 붙들어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베델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야곱과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라고 끊임없이 확인하며 말씀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평안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베델에서 그 많은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 가운데 특별히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예배하는 우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뭡니까? 엘샤다이라는 말은 엘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뜻하고요. 샤다이라는 것은 샤드라는 말에서 왔어요. 샤드라는 말은 깊은 계곡, 골짜기가 있는 산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젖가슴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성적이죠. 어머니 품에만 안기면 그분이 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그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가슴에 품고 먹이시는 하나님, 이것이 엘샤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리고 좌절이 있고 낙심될 때에도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붙잡을 때에 내가 내 인생을 붙들어 주리라, 인도하리라. 성경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가장 많이 나타난 성경책이 있습니다. 욥기라는 책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48번 나오는데 욥기에만 31번 나와요. 욥 아시죠?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려요, 자녀를 잃어버려요, 건강을 잃어버려요, 친구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욥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아픔을 안다, 내 슬픔을 안다, 내 고난을 안다. 내 품에 안기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욥기의 내용이에요. 욥기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싸매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또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에게 자녀들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땅을 허락할 거야. 후손들에게 땅을 줄 거야. 자녀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중반부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리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한 백성이 나오리라. 야곱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총회가 나오리라. 여기 총회라는 말이 칼이라는 말인데 이걸 신약말로 바꾸면 히라버로 바꾸면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가 나오리라. 믿음의 공동체가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야곱의 후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리라. 정말로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공동체의 복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있든지 어떤 위기가 있든지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역사,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너희들이 체험하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과 복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베델에서 주님을 만날 때 생육하고 번성케 되리라, 풍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너희를 채워주시리라.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기 13절부터 13, 14, 15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이게 계속 반복돼요.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에 오늘 야곱이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러요. 이곳이 베델이다. 여러분, 이미 창세기 28장 30년 전에 지명하였던 곳입니다. 루스가 아니라 이곳이 베델이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서약했기 때문에 이곳이 베델이다. 근데 30년 후에 다시금 이곳이 베델이라고 부를 때에는 의미가 달라요. 그냥 지역이 아니라 오늘 야곱이 깨달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만난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한 그 시간이, 그 장소가 베델이다. 이렇게 야곱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야곱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베델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베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야곱이 그랬죠. 하나님은 이제 떠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곳에 기둥을 세워요, 전제물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않으셨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이 베델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어요. 야곱처럼 움켜쥐고 빼앗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베델 체험을 통하여 그의 나머지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야곱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죽습니다. 아들 낳고 죽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근데 야곱이 아니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른손의 아들이다. 베냐민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루벤 큰아들이 엄청난 일탈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의연하게 믿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셔요. 그렇게 원수지간이었던 형과 함께, 에서와 함께 아버지의 장례식을 잘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달라졌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 신앙으로 그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된 다음에 그의 남은 인생은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신앙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들으십니다. 주님 보십니다. 나는 이제 이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미국의 바바라 존슨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자신이 가장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이분은 평범한 여성입니다. 남편이 있고 4 자녀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로 그냥 그 병상에 누웠어요.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꼼짝하지 못해요. 큰아들이 음주 운전자가 모는 트럭에 치여서 세상을 떠나고, 둘째 아들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하고, 셋째 아들은 동성애자들과 가까이 지내다가 가족과 가정을 버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계속 아픔의 사건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탄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제게는 자꾸 불행만 찾아옵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의 삶을 비관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한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내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내 인생에 잡초로 무성한 인생이 아니라 꽃은 심을 수 있잖아. 내가 꽃씨를 뿌릴 수 있잖아. 꽃을 심는 인생으로 나아가야지. 그래서 자기 인생에 믿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감사의 꽃을 심습니다. 소망의 꽃을 심습니다. 자기 인생, 마음의 정원을 꽃밭으로 가꾸기 시작해요. 자기가 고백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비관하는 소리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워있는 남편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남편이 회복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내게 주신 은혜 어떻게 감사함으로 응답할까? 그래서 자기가 겪었던 그 아픔의 사건, 사별한 분들, 자녀가 교통사고로 또는 전쟁에 나아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그 아픔 가운데 있는 부모들을 찾아갑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전화를 합니다. 모이자고 해서 함께 기도회를 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대화를 하고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그냥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주저앉았다면 나의 인생은 잡초로 무성한 인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에 꽃씨를 심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씨앗을 심고 또 감사의 꽃을 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꽃을 심는 순간부터 내 마음의 정원은 꽃밭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령 새롭게 역사하시는 베델의 그 현장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 믿음의 현장, 베델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확인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야곱의 삶을 살지 말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라고, 베델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인생을 살라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시고 그 믿음으로 남은 생에 또 금년 하반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